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2가구나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둘을 펴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여전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럼 물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빛깔이 스며들거나 옮아서 묻는다, 색깔이 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을이 빨갛게 물들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다, 옷감의 색이 물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들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생각이나 행동을 닮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나쁜 환경에 물들다, 세속에 물들다, 악에 물들다, 품행이 좋지 않은 친구에게 물든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물들다는 것이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물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물들다는 것은 그럼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물들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세 번역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두 글자가 남아요. 그 두 글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오래 참으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확증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좀 긴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서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물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물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야기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물들어가라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언제나 외면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그들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째려봅니다. 그들을 마음속으로 저주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달려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은 다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환영하셨어요. 환대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째려보지 않으셨어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라도 그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천국과 같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어요. 흐르는 눈물조차도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소외된 자들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면 법적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어요. 곧 율법을 기초로 해서 만든 수많은 의무 규정이 있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불렀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또 직업상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그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지도층에서 볼 때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죄인과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조차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종교적으로 완벽하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이런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수치스러운 일들이었어요. 더욱이 그들이 정했던 율법의 디테일한 그런 규정들을 보면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만나고 식사한다라는 것은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것이 꼴보기 싫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노골적인 불만과 그 공격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3가지 비유,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세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3가지 비유는 모두 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판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2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양은 중요한 재산이고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식과도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많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양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떨어뜨려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양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50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속에서 양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특성을 설명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양은 순하고 복종하는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양은 사자, 이리, 곰, 적, 맹수를 보면 무서워 떠는 그러한 존재로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 양은 웅덩이나 구덩이에 굉장히 빠지기 쉽다라고 설명해요. 다섯 번째는 양은 목자가 무관심하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을 지으면 양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이 바로 양인 거예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양도 이 전형적인 연약함을 토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이탈한 한 마리, 100마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무리를 이탈했어요.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나쁜 시력 때문에 아마 풀을 뜯으러 쫓아가거나 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게 된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인은 낯선 곳 어디에선가 떨고 있을 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애타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당시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그 목초지는 해발 평균 500m 정도 되는 거칠고 지형이 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양이 길을 잃고 헤매다 보면 큰 사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서 양들은 풀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서너 명이 한조가 되어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곤 했어요. 그리고 저녁 무렵 양떼가 우리로 넣게 되면 그 목자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그 숫자를 세게 되었어요.
자기가 기르는 양은 다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다 알고 그 이름까지 지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양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단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것이 너무나 친밀한 이야기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지라고 이해하는 말씀이었어요. 4절에 나오는 잃어버리다, 잃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잃다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원어의 의미는 양 스스로가 양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자기 스스로 그 무리를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그 원어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본문 누가복음의 의미는 파멸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양이 스스로 자기 뜻대로 양떼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해서 어쩔 수 없이 큰 사고를 당해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의미로 잃어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양이 자기 스스로 그 무리를 벗어났든지 사고를 당해서 그 무리에서 낙오됐든지 성경의 의미를 보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는 그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위험하고 거친 땅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고 또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 몸처럼 아끼는 자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목자는 그 길을 떠납니다. 이 비유는 거친 들판과 어두운 골짜기에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그 양을 기어코 찾아내었을 때 그 목자가 누렸을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면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자가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저 단순히 그냥 기뻐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크게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기쁨이 넘쳐서 노래라도 부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은 그러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셨을 때 이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돌이켰을 때 더덩실 춤을 추시면서 기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잃어버려졌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잃어버려졌던 한 마리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낙오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내셨어요. 절망의 웅덩이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두려움의 광야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붙드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어깨에 둘러매시고 덩실 춤을 추시며 걸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양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그 목자는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양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은전, 동전인데요.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발견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당시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동전 하나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10드라크마라는 것은 그냥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어요. 여인이 결혼을 할 때 남편에게 결혼 예식에 선물로 받은 것이 이 10드라크마입니다. 여인들은 이 10개의 동전을 이렇게 끈으로 이어서 머리에 장식품으로 사용하곤 했어요. 당시 평범한 서민들에게 이 10드라크마라는 것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준 아주 보배롭고 귀한 선물이고 또한 꼭 지녀야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잠을 잘 때도 결코 이것을 풀어놓지 않고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10개가 모두 함께 있어야지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가치는 훼손되는 겁니다. 온전성이 훼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10드라크마에서 한 동전이 떨어져서 집안에 어디로 굴러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에서 떨어뜨렸는데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발을 동동 구르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대다수의 집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러한 공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집은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구멍, 그냥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는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는 한낮에도 굉장히 컴컴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 바닥은 흙과 지푸라기로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흙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틈도 많고요. 구석구석에 어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혹시 틈이나 작은 구멍에 그 동전이 떨어져 버렸다면 그 동전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열심히 찾고 또 찾고 있어요. 본문에는 등불을 켜고 온 방안을 샅샅이 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 여인은 그 동전을 찾아내었습니다. 여인이 동전을 발견했을 때 온 방을 아마 뛰어다니면서 기쁨의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 여인의 다음 행동을 보면 그렇게 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동전을 찾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동네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동네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 그냥 동전을 찾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 찾고 나니까 너무나 기뻐서 견딜 수 없어서 경제적인 어떤 계산은 다 떠나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여인에게는 이 하나의 동전은, 이 10드라크마는 경제적인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을 보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회적 눈으로는 참 볼품없는 인생들, 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특별함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로 우리 모든 인생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세계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잃어버려졌던 동전이 제 자리를 찾아올 때 그 10드라크마는 온전한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려졌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 소중한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랑의 관계, 또한 존중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온 세계, 우주의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그것만큼 기쁘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자리에 있어야 그 누군가가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어깨를 강하게 잡으시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뜨거운 온도를 느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거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물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물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하는 화장품 회사의 한 구역에 가면 펄이라고 하죠. 그 일명 반짝이라고 하는데 아주 미세한 가루들을 사용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구역이 있어요. 제가 통역하러 거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옷에 반짝이들이 그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털어도 그것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내가 여기만 왔다 가면 이렇게 반짝이들이 옷에 묻는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했더니 자기들 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발, 옷, 머리 할 것 없이 반짝이가 온몸에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차 시트, 자기 집 소파, 자기 침대에도 반짝이가 아주 다 덮여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하고 털어내도 그것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를 그 반짝이가 다 덮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물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무엇을 좋아하실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 공간에 머물면 그곳에 있는 것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물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루를 살면 그 하루를 산 그 부분이 나에게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틀을 하나님과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묻어서 주님의 뜻으로 물들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물들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렇게 찾으시는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